하나님 힘으로 이긴 이야기, 하나님 힘으로 이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되게 유명한 시편이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고 찬양 한번 쳐보십시오. 시편 18편 가지고 만든 찬양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50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이 제일 중요해요. 1절의 선언을 설명해 준 게 나머지 49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편도 다 있나 할 정도로 1편의 비중이 뭐 많다 그러면 한 80%예요. 1절 하나. 1절 하나를 가지고 넘어졌던 사람도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그 폐병 환자들이 이거 되게 좋아했어. 우리나라 역대 폐병 환자들이 이 시편 18편 1절 읽고 일어나고, 대표적인 게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중학교 때 폐병 걸려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저기 역삼동에 있잖아요. 충영교회. 그거 원래 중학교 출신일 거야, 그건. 학벌도 없고, 아프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가보면은, 그, 퇴계로 쪽에 있었거든요. 기침 많이 하시느라고 설거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어요. 나 그때 이해도 못하겠어. 그 폐병 환자면 앞에 전염될 건데, 앞에 빡빡하게 앉아있었고, 침 다 튀길 건데. 요즘 같으면 안 갔을 건데, 그죠? 근데 뭐 미어 터지게 왔어요. 그때는 뭐 1000명, 2000명이 되게 큰 교회였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얘기 기억나네. 아, 교회가 1000명이나 모여 그러더라고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최초 교회인 것 같아. 한국에서. 폐병 환자가.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 걸핏하면 가서 기도하고, 그냥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양쪽에 시편 18편 1절이 써 있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거든. 맨날 그분 뭐 이렇게 설교 준비 안 되고 하다가 뭐 가끔 급하게 설교하면 맨날 시편 18편 이것만 설교해. 그래서 옛날 추경교인들 정말 무지하게 이 시편 18편 좋아했고 달달 외우고, 또 그 아류들 또 이렇게 부흥되면 또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좋아했다고.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초창기 어려울 때 시편 18편이 우리 민족과 함께 걸어왔다 그래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요. 우리 전기 같은 거 쭉 읽어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시편 18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 표제에 나오잖아요.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고백한 기도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원수가 있고 그럴 때 시편 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기억나네. 우리 코로나 전에 옆에서도 한번 했었죠. 이기풍 기념관. 지금 오다 보니까 안타깝게 문 닫았네. 여기 100m가 안 떨어져 있잖아요. 바로 밑에. 이기풍 목사님도 시편 18편 되게 좋아했어. 사모님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하여튼 역대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 시편 18편을 가지고 일어섰다고요. 그러므로 혹시 오늘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이 안 좋거나 마음이 막 눌려있거나, 또는 사역지 갔더니 사역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일 갖고 안 되겠다 이런 분들 있죠. 그 시편 18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같이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민족하고 이렇게 잘 맞거든. 어려움 당했을 때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붕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으로 다 뒤집어 엎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1절이 제일 중요한데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생이란 게 뭐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보면 다 딴 사람들 다 행복해 보이죠. 요즘에 SNS가 발달해가지고 뭐 좋은 것만 찍어놓으니까 다 좋은 것 같은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부자도 힘들고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여러분들께 뭐 남자들 멋있게 생기고 예쁜 여자들도 살기 편할 줄 알지. 여러분보다는 편해. 그렇지만 그것도 힘들어. 네. 못생긴 사람보다 편하겠지. 그렇잖아. 저도 힘들게 살았는데 뭐 그래도 걔네들도 힘들었을 거야. 뭐 내가 보니까 다 힘들어요. 힘든데 인생이 다 힘든 거라고. 힘든 건데 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만들까? 그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것을 제일 잘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평탄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간직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경을 써야 돼.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2절 3절에 보면은 8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늘 전쟁터에 있었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뭐 사자 곰하고 싸우지 않으면 골리앗과 싸우고, 그때부터 도망다니면서 싸우고 평생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하지 않았나? 그 어느 정도로 전쟁을 많이 했냐면은, 성전 짓겠다 그랬더니 뭐 역대 생활에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야, 너 피 너무 많이 흘렸어, 너 짓지 마,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평생 전쟁만 하고 살았다고. 전쟁터에서 썼던 용어들이잖아요. 여기 뭐 반석, 그럼 뭐죠? 화살이 날라올 때 화살 맞아봤어요? 이렇게 날라오는 거? 그냥 장난감으로 해도 아파보고, 근데 맞으면 죽는 거니까 바위 뒤에 숨으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새는 뭐예요? 난공불락. 이렇게 성에 있으면은 안 죽잖아요. 그런 거. 건지시는 일. 뭐 이렇게 포위돼가지고 공급이 다 막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죽을 거야. 근데 지원군이 온다고. 하나님 나의 지원군이라고. 뭐 그런 거. 그런 고백들이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체험했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뭐 이것도 교회 갈 때도 10군데 교회 가운데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죠. 뭐 모를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장소라고. 내 삶이 약하죠, 부족하죠. 그럼 그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찬스구나. 지금이 하나님의 힘을 체험할 때예요. 언제 그러겠어, 언제. 저 평생 건강하게만 살았거든. 근데 이렇게 병 걸리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겠는데, 난 옛날에 좀 약간 약한 사람들 약간 좀 무시하고 그랬어. 이유가 뭐냐? 저거 운동 안 해도 저러지, 자전거 안 타도 저러지, 맨날 비난하고 욕하고 비교하고 핍박하고. 근데 그거 아니던데 전혀. 나 담배 안 폈어요. 진짜 안 폈어. 근데 폐암 걸리더라고. 여기 뭔지 모르겠어. 이게 맞지가 않아, 뭐가. 그죠? 제 친구 꼴초 있는데 걔 건강해. 이번에 검사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대. 이게 뭐지 이게? 그러니까 걔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뭐 자연히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가장 어려울 때가 내가 죽고 하나님 찾을 때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겠죠. 김정은 교수라고 있죠. 김정은 교수. 재밌게 강의하는 분인데, 이분은 뭐 되게 낭만도 있고 운치도 있고 또 뭐 특이하기도 해요. 이분이 지난번에 그 쓴 책에 보니까, 제가 이분 책은 좋아하거든요. 제가 많이 요즘에는 아니죠. 옛날에 많이 나왔었어. 일본 가기 전까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섬에다가 도서관을 지었어요.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거든. 여기도 섬이잖아요. 이렇게 바닷가가 보이는데 통유리로 책이 내가 볼 때 한 10,000권 정도 들어가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정도 되는 게 자기 개인 도서관을 지었어. 그런데 폼 잡고 맨날 사진 찍고 그랬어. 책을 보고 바다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사람 인간이 참 묘하죠. 난 마음이 별로 안 편하더라고. 지만 좋은 데 있네. 근데 나는 기도는 안 했어. 그렇지만 내 원함이 이루어진 것 같아. 태풍이 불어가지고 유리창을 깨버린 거예요. 통유리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파도라는 게 무서운 거야, 태풍이. 제가 볼 때 그거 거의 제주도 같아. 태풍이 오늘 낮에도 바람 많이 불었죠. 오늘 아침 비행기 탈 때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 바람에. 그 서쪽 가보세요. 한림 쪽으로 가면 바람 엄청 불어. 극도마성이 있는데, 나 지금 한 15년 전인가 몸이 날아갈 뻔했어. 정말이에요. 난 몸무게도 꽤 나가는 사람인데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뭐 비바람과 함께 몰아치니까 창문이 깨지면서 거기는 모든 책이 다 젖은 거예요. 그 책이 막 날아가고 이분이 울었대. 여러분, 책 좋아하는 분들 자기 책이 없어지면 자기 살갗이 벗겨져나가는 것 같아. 울었대. 그리고 책 붙들고 날아가지 말라고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맞고 난 다음에 그 중에 100여 권 건졌대. 중요한 책만. 그리고 건조기로 말렸대. 말리다가 잘못해서 태웠대. 하여튼 별력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아픔 저래도 아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명랑한 분인데 되게 우울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을 만났대요.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인데 대가와 대가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수고 하니까 자기 아픈 얘기를 한 거예요. 아픈 얘기를 했더니
이현영 교수가 그렇더래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잘 됐다. 이분이 처음으로 화가 났대. 존경하는 분이지만 아니 잘 됐다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막 어른이지만 이렇게 좀 대들었대요. 아니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제일 사랑하는 게 책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하세요? 화를 냈더니 이현영 교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사진 찍어서 맨날 올리든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유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전경 보이고 거기서 책 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의 그냥 뻔한 이야기 아니냐. 그런데 통유리창이 깨지고 책 붙들고 울고 건조기를 말다 태우고 또 말리고 아내와 함께 같이 울면서 그저 이거 어떡하나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때 이현영 교수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삶은 이야기다. 만약에 네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삶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겠니? 삶은 이야기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예요? 이야기가 있을 때예요. 아버지한테 무시당해가지고 들판에 양 칠 때 이야기가 있잖아.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떼를 건져내던 이야기. 그거 많이 했던 얘기 같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하잖아. 이야기. 골리앗 물리친 이야기. 그거 막 노래도 만들었잖아.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치던 이야기. 그죠?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시대 로집 심편 아니야? 이야기. 이야기 있을 땐 그게 인생의 전성기예요. 가장 고생스러웠지만 가장 인생의 전성기였다고. 근데 후반으로 가면 이야기가 없네 별로. 그렇게 살다 죽었대. 승승장구하다 죽었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게 도매급으로 끝나버려. 어디가 전성기예요? 이야기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그냥 어렵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나님 힘이 들어와서 이기면 그게 이긴 이야기가 된다고.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이야기. 그게 신앙이에요. 이번 선교에서도 여러분들 뭐 그냥 어려움이 있겠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나오든 간에 뭐 기쁜 일이든 뭐 슬픈 일이든 험한 일이든 평탄한 일이든 하나님의 힘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서 이긴 이야기. 그럼 여러분 인생 승리한 거 인생 전성기라고. 그게 인생의 재산이 되면 아마 이게 여러분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자의 발톱과 뱀의 발톱을 건진 거 아니면 큰 승리라 그러면 골리앗 물리친 승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되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풍부라고 이야기. 오늘도 이야기 1절은 이야기 내용이에요. 2, 3절 보면 뭐 어떻게 전쟁터에서 이기게 만들었는지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고난이라 그러면 내가 약할 때 아니에요? 고난 없을 때 뭐예요? 내가 강할 때죠. 그때는 뭘 믿고 살겠어? 내 힘 믿고 살잖아. 그래서 이야기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이야기가 되려고 그러면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힘 말고 하나님의 힘, 내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 뭐 그런 거죠. 내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야기에 있는 시기가 고난의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다 대체돼 버리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다이소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것은 명품이 돼. 명품 뭐가 있나? 뭐 되게 좋은 걸로. 그러니까 다이소 제품을 하나님의 명품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고. 그렇다고 빨리빨리 바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는 시간이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속에는 죽음과 부활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의 이야기 속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은 뭐냐? 나의 이야기의 종말을 맺어야 돼요. 인간 이야기를 나누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면 독이 있다니까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은 상태가 안 좋아져.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만큼보다 훨씬 많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독을 이겨낼 수 있다고. 1만 달란트 은혜가 있어야 100데나리온의 독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고 선교 나가면 선교
기도 없이 뭐 믿음 없이 괜히 왔다 갔다 가다가 나가 떨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러지 않아도 간헐적인 독이었는데 집중적인 독이거든. 그죠? 성교지에서 독, 그 다음에 뭐 팀에서 독, 뭐 함께 모여서 독, 밥 먹다가 독, 차 타고 독, 퉁퉁 벗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왜 사람은 독이에 독. 그래서 사람의 끝은 죽음이란 걸 알아야 돼요. 좋아 보이는 사람 만나도 위선이 있어. 좋아 보이는 사람 만나도 거짓이 있고. 하여튼 인간을 만나면 개쓰레기야. 거품이 있고 헛자랑이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사역을 중심으로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은 입 다물고 있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실망이 그래요. 고린도서 5장 17절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옛것은 지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인간을 만나면 독밖에 없다고.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때부터 은혜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래서 죽음을 맛보고 그 다음 보는 게 뭐야?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는 죽음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인간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지금 사역이 다 그거예요. 지금 가서 보면은 철없는 사람들 가면 뭐 인간이 이뤘던 얘기예요. 아, 이게 누가 했고 누가 했고 누가 했고. 그 좀 지나봐. 다 죽음이에요. 인간은 다 죽음이야. 그래서 인간이 했던 모든 것들 기초들은 다 죽었다. 빨리 그걸 선언하고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능력, 그거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면 아브라함이 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고.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목사님은 팀 켈러 목사님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지만 20년 전쯤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던 목사님은 팀 켈러만큼 영향은 안 되는 것 같아. 그 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 그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데이비 플랫. 근데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도 잠깐 만났었거든요. 한 15분 정도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2004년일 거야. 날짜도 기억납니다. 9월 25일. 내가 왜 날짜를 기억하느냐면 그때 LA 공항에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을 만났어. 목사님 나를 부르더라고. 나 눈이 아프다. 나 안 보이는데. 전 목사. 네. 그래서 갔더니 같은 비행기 탔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집회는 아니고 맨날 아픈 분이 뭐 집회 학교에서 유승준 결혼식이라고 그러더라고. 유승준 결혼식 주례를 하용주 목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했냐고 그랬더니 그 무슨 비치라고 그랬는데 내가 비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까 여기 적어봤는데 어느 비치였지? 라구나 비치. 라구나. 나도 가서 라구나 비치라 그랬던 것 같아. 라구나 생각이 잘 안 나. 라구나 비치에서 뭐 주례를 했대. 그리고 가는 길이래요. 딱 그러고 둘이 만나고 있는데 이분은 눈도 좋아. 몸은 아프면서. 전 목사 부르면 또 가더니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부르더라고. 그래서 셋이 만나가지고 뭐나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와가지고 밥이 아니라 그 차 마시고 한 15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한국에도 와서 뭐 아마 둘하고 책 끊었을걸? 그 레디컬이라는 책. 그때 아마 나온 거예요. 레디컬.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걸 레디컬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디컬. 되게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이분도 뭐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좋아하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그분 책도 내용 읽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책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데이비 플랫, 레디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인도 구루들하고 대화를 쭉 나눴대. 인도 구루들. 그러니까 인도 스승들.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레디컬이지. 그냥 믿는 사람만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인도 가가지고 막 인도 스님들 막 중님이라 그럽니다. 스님들, 구루들 막 전도하는 거예요. 막 논쟁도 벌이고 거기 또 구루들도 영어하잖아.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가 봐 그게. 그래서 쭉 처음에 들었더니 뭐 이 소리 저 소리 한번 서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공평하게. 근데 구루 중에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이분이 정리해줬대.
우리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 중에는 다 다신교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뜻이죠. 들어봤죠? A로 올라가나 B로 올라가나 C로 올라가나 D로 올라가나 꼭대기 올라가면 다 만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들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을 믿으니까 뭐 귀신을 믿으면 또 정상 올라가면 똑같은 거고 뭐 또 뭘 믿고 우리 네팔이나 인도 가봐서 알잖아요. 올라가면 만난다는 거죠. 맞다고. 그런데 내가 새로운 신을 하나 소개하겠다고. 올라가는 길이 다르더라도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난다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은 히말라야 8,000m 못 올라간다고. 힘이 약해서 등산 잘 못해서. 그런데 나같이 등산 못할 약한 사람이 있는데 신이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만나는 신 들어봤냐고. 없다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 다원주의인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정상에 올라가면은 만날 수 있다 그러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우리는 산에 올라갈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뭐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사람이 되셨고 죄인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내려오셔서 나에게 얘기해 주신 분이라고. 그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와 당신 종교가 다르다고. 그렇게 전도해서 몇 명 건졌대요. 그 중에도 또 이렇게 나이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몇 명 건졌대. 그래서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시현 집사님한테 보냈지만 네팔에 지금 엄청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알아요? 얼마 전에 BBC에서 특집을 했어. 네팔의 기독교인들이 10%쯤 됐대 지금.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거 한국 속에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가가지고 막 꼭대기 교회 짓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근데 목숨 걸고 한 거래 한국 선교사들. 이번에도 우리 4명 갔다 왔죠. 예, 우리 김한성 목사님하고 4명 갔다 왔는데 그런 사역들 이게 다 뿌려진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라가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잖아. 신방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신방. 신방 아니에요. 힘, 미움, 심. 찾을 심이에요. 찾을 심에 찾을 방. 그 네이버에 찾아봐. 찾을 심에 찾을 방.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네이비 플랫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찾아오시는 분. 일반 불교라든지 뭐 이런 데는 뭐예요? 다양한 지 방법으로 정상까지 찾아가는 거. 우리 못 올라가요. 여러분 8,000m 올라가요? 8,000m 올라가냐고. 지난번에 갔을 때 오스트레일리아 캠프 올라가서 나 죽을 줄 알았어. 죽을 뻔했어. 여기 기타 치는 분하고 같이 죽을 뻔했어.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다시 나가. 이제는 못 가요. 폐가 없어서. 폐를 끼칠까봐 못 가 이제. 그게 마지막인지 몰랐네. 와, 그게 마지막이었네. 어떻게 거기 올라가? 그거 한 2,000m나 되나? 3,000m? 그것도 못 올라가겠더라고. 8,000m를 어떻게 올라가요? 8,000m를. 인간이 올라갈 수 있냐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 성경은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구원받았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성교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왜 왔냐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 구원받았듯이 나도 이제 찾아갑니다. 그죠? 찾아갑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죠. 그걸 잊지 말라고. 찾아오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찾아오시는 장면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4, 5, 6절 한번 읽어봅시다. 4, 5, 6절 시작. 사망의 주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주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온도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부르짖었더니 찾아오신 분이죠. 찾아오셨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야만, 그죠? 예수님 만나서 현장에 가야만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의 능력이 뭐예요?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할 일이 뭐죠? 내 능력 갖고는 변화 못 시키죠. 나도 내 인생을 못 살았는데 내 능력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건진 받았듯이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힘 가지고 또 가는 거라고. 어떤 설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은 특이하게 설교학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 학생들을, 신학생들을 다 데리고 묘지를 가, 공동묘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분한테 A 학점을 받은 사람이 없어. 너희들이 설교를 해서 이 시체가 살아나면 A고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 밑에 점수다. 그 처음에 장난인지 알았대요. 장난인데 가보니까 진지한 거야.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무덤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공동묘지에서. 뭐 나사렛 일어나라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 마른 뼈에 일어나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설교를 못 하더래. 이게 뭐 무덤에 무슨 설교를 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진지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과 같이 살아날 때 방법이 뭐였죠? 두 가지였죠.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맞았고, 생기가 드러나더니 하나님이 군대가 돼버렸죠. 뭐 비슷하게 설교를 했지만 A는 하나도 없었대. 아무도 살아난 사람 없으니까. 뭐 당연한 거겠지. 그 다음부터 비약적인 이하만 받았지만 그 신학생들의 설교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거 모를 때는요, 준비된 사람 앞에서만 설교할 줄 알아.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것들을 좀 배워야 돼. 학교 체플을 가잖아요. 그러면 95%는 다 자. 막 거절하고. 심지어 무례한 애들은 발도 올려놓은 애 있어. 그 발 내려. 그리고 싸우다 보면 설교 못해. 주님만 바라보고 딱 느낌이 마른 뼈야. 마른 뼈도 아니라 발 올린 뼈야. 진짜 힘든 뼈들이거든. 개벽다기 같은 애들이거든. 근데 거기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을 선언하고 하다 보면 한둘씩 자던 애들이 일어나고, 저는 제일 기뻤던 게 뭐냐, 마지막에는 이렇게 찬양하자 그러면 또 다 같이 일어났을 때, 매번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거든. 전체가 싹 변화가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사역도 할 때 무덤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증거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딴 소리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같은 또 무덤 같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거기 살릴 수 있는 게 뭐죠? 말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외에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면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면 구원받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보이시니까 그래야 그 증거하죠. 딴소리 안 하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된다고. 인간의 죽음을 선언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우린 지금 공동묘지라면서, 영적 공동묘지라면서 가는 거라고. 그때 여러분 A학자 맞을 수 있는 그런 길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텐데, 이깊은 기념관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뭐 성교 나가서 보지 못했겠지만 그 2층인가 올라가면 박물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깊은 성교사 뭐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자료들. 이깊은 성교사님의 사모님이 윤함의 사모님이에요. 윤함의 사모님. 제가 오늘 전체방에다가 하나 올렸죠. 그 사진인데, 목사님 순교하시고 윤함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쓴 거예요. 내용이 뭐냐, 너무 작아서 잘 안 볼지 모르지만 읽어야 돼요. 1번. 1번은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대로인데, 세상과 짝하지 말라. 두 번째가 너무 인상적이야. 5분 이상 예수님 잊지 말라.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 쭉 나온다고. 네 번째부터는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어. 주의 종한테 잘해라고 그런 얘기야. 읽어보라니까 올려놨잖아요. 그죠? 쭉 나와. 그 되게만 있어놨어. 이분이 얼마나 당했는지를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자녀들한테 쓴 얘기예요. 자녀들한테. 그 따님이 아마 그거 갖고 있다가 쓴 내용인 것 같은데,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언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면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않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현장에 나가서 5분 넘어서 가지고 예수님 잊고 있으면 넘어져요.
이건 영적 싸움을 했던 분의 고백이라고. 너무 고난과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세상을 보고 잠깐 정치 팔면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라고. 너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냐? 5분 이상 예수님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바라볼 때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볼 때 이 능력이 임한다 그런 거죠. 이거 뭐 다 읽어야 되나? 7절부터 15절까지 좀 얘기인데 여기 뭐 쭉 나오는 게 뭐예요? 땅이 진동하고 터가 요동하고 연기와 불이 있고 우박과 숯불이 있고 화살과 번개가 있고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능력과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막 뒤집힌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절 아까 나왔지만 1절에 이게 원문 순서대로 하면 영어 보면 영어가 원문 순서 그대로예요.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이 좀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원문을 보면 I love you, Lord.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You are my streng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순이 바뀌었죠. 그게 원래 어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I love you, Lord. 사실 우리 한국 남자들 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빼놓고 뭐 사랑한다는 말 쓰나? 나도 나치간이라도 못 쓰겠어. 가끔마다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돼. 근데 뭐 사랑하는 뭐 시향 아줌마 이거 힘들어 이거 입이 간지러워 그죠? 그래서 힘들어서 쓰는 게 친애하는 그거 더 이상해. 무슨 대통령 같아 그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 배우는 거 하나님이에요. 사랑해요 하나님 그죠? 사랑해요. 주님의 선하신 거기 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잘 못하는 사랑해요가 거기 나오잖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그 내가 소개시킨 거 알죠? 찬팀이 한 거 아니야. 내가 소개한 거야. 왜냐면 내가 쑥스러웠는데 사랑해요가 막 나와서 너무 좋아서 막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 눈치 줘. 그만하라. 사랑해요. I love you. 주님 사랑한다고.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과의 사랑을 느끼면 그 다음 깨달은 게 뭐죠? You are my strength.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같으면 나 같은 거라도 우리 같으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를 부족하게 없게 만드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다윗이 아니지. 이름만 바꿀까? 데이빗으로? 다윗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요. 우리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은 목자 되심, 그 첫 번째 나와야 돼요. 사역에 매달리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I love you,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이 다윗의 어법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셔요. You are my strength. 이거 좀 어감이 살렸으면 좋겠어요. 1절.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너에게 노역, 뭐 파도가 되고 뭐 폭풍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게 승리의 인생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도 뭐 내일부터 사역에 있어서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막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을 축원합니다. 예,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다 외로운 건데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인생은 다 혼자거든. 혼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혼자지 다. 그 언제가 외롭냐 하면은 홀로 서지 못할 때, 이게 혼자 있을 때랑 홀로 서지 못할 때 그건 좀 다른 거죠. 결국 인생이 혼자 서야 되거든. 근데 혼자 서야 되는데 혼자 설 수는 없잖아요. 혼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우린 그러죠. 너무 외로울 때 사람 찾잖아. 외로울 때 사람을 찾아서 독에 쏘여. 그래서 외로워서 죽겠는데 독에 쏘여서 더 죽어. 그래서 살 맛이 안 나는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인생은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설 수 없잖아.
주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만 홀로 설 수 있어. 그게 멘탈이 강하다 그래요. 굳굳하게 서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뭐죠? 동역자들이야. 내가 지나보니까 그래. 내가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맨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냥 평생의 동역자 뭐 이런 거 있죠. 평생의 동역자. 근데 그게 힘들어. 일단은 배신해서 안 되고, 둘째는 빨리 죽어서 안 돼. 평생의 동역자 그러더니 차가 죽더라고. 어떻게 인생은요, 인간은 그냥 잠시 만난 동역자야. 그래서 이번 8차 제주 선교에서 이렇게 만나면 그냥 기뻐해. 9차 때 볼지 안 볼지 몰라 또. 모른다니까. 그 사람이 배신하든지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몰라 그건. 그렇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주님과는 언제든지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 게 좋은지 알아요? 더 징징대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 독이야 그것도 못 견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남과 교제에서 풍성해지려고 그러면요, 주님과 함께 홀로 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일어서고 그럼 건강해지거든. 건강해지면은 주고받을 수 있어요. 우리 수요일날 설교 때 그런 거 했는데, 여기 일찍 온 사람 어제 설교 못 들었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백부장,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으로 죽는다, 중풍병으로 죽는다 그랬더니 예수님 오라 그랬더니 말씀만 하고서 그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상에 있는 백부장이 믿었던 것 같아. 백부장 몇 명 안 되거든요. 그거는 뭐 육군사관학교 동기 동창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누구냐면 사내들이 공회원들 70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먼저 만났어. 아리마대 요셉에게 아마 전도했던 것 같아. 근데 긴가민가 했어. 근데 예수님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가 뭐예요? 과연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것 같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니고데모도 이렇게 숨어 있다가 향품 갖고, 왕의 향품을 들고 이렇게 커밍 아웃해요. 제가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누구 의지하는 거 아니야.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홀로 서더라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서요. 니고데모가 서.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영향을 주고, 아리마대 요셉이 서니까 니고데모를 또 세워줘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함께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 그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거 믿지 말고. 사람은 풀뿌리예요. 막 벼락이 있는데 잘 잡아야 돼. 뭐 밧줄 이런 걸 잡아야지. 풀뿌리 잡으면 그것도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끊어진다. 더 아슬해.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래가 죽는 게 좋겠어? 사람은 그런 거라고. 사람은 안타깝게 죽어요. 약 올리면서 죽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이번 사역이, 잘 보세요.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죠? 승리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게 뭔지를 각각 이야기 되게 만드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교회 부흥이 뭔지 알아요?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야. 그게 간증 아니에요. 288장.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니.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18장입니다. 이기품 목사님 스토리 있었죠? 김창희 목사님 스토리 있었죠? 우리도 그 뿌리를 이어받아서 시편 18편의 스토리가 마이 스토리이자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기원합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이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